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우리 문명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밖에 날씨가 엄청나게 무덥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 떠밀려 나오신 분, 협박당해 나오신 분, 얼떨결에 나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1970년에 중동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거기서 착실하게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귀국 날짜가 손꼽아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흥청망청 돈을 다 쓴 사람들은요, 귀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주 괴로웠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많이 한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요, 시험 날짜가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아주 괴롭습니다. 안 왔으면 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평소에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죽음을 맞아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맞이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고 박영희 권사님은 암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저 직진할 겁니다. 네? 뭔 소린가 그랬더니 항암 치료받지 않고 그냥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항암 치료는 그래도 좀 받으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엄청 많고 사회적으로 아주 명성이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내일 죽는다, 내일이 끝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야. 재산이고 뭐 명예고 자식이고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죽으면 끝이야. 재산이고 명예고 자식이고 아무 소용없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재산도 뭐 명예도 자식도 다 소용없어. 그건 맞는 말이지만 죽으면 끝이야 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요 2000년도에 오른쪽 눈 수술을 받았는데 망막에 구멍이 나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안 돼서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눈 수술까지 받았으니 또 저를 간호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암실이었어요. 8명이 한꺼번에 쓰는 병실인데 눈 수술을 받고 암실에 있었는데 깜깜하죠. 빛이 전혀 없는 아주 깜깜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딱 됐는데 꿈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 앞에 우리 극장 가면은 캄캄한 곳에 스크린이 딱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천연색 그 스크린이 쫙 펼쳐지는데 하늘이 있고 지푸른 산들이 있고 그 산 가운데 하얀 건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나? 제 기억으로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눈이 무척 나쁩니다. 마이너스 10이 넘습니다. 안경 써도 0.4예요. 안경 벗으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다 눈 수술까지 받았으니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봤던 그 총천연색 스크린은요, 얼마나 뚜렷하게 보였던지 몽골 사람들 평균 시력이 3.0에서 4.0이라고 그러대요. 좋은 사람은 6.0까지 본다고 그러대요. 아마 그렇게 인간이 볼 수 있는 최대의 시력, 너무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게 도대체 뭘까? 천국일까?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실망스러워요. 왜냐면 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 막 화려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너무 소박하잖아요. 하늘, 산, 그리고 그 산 속에 하얀 건물.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6개월 동안 절대 책 보지 마십시오, 선생님. 만약에 책을 보면은 평생 눈을 못 쓰십니다. 아이고, 하필이면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해놓고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눈을 쓰면은 평생. 근데 이 신대원은요,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책을 안 보면은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휴학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퇴원해서 저 경기도 양지에 총신대학원이 있거든요. 휴학계를 내려고 탁 가보니까 세상에 그 하늘, 그 산, 그리고 그 하얀 건물이 뭐냐면요, C동이라고, A동, B동, C동인데 이 C동이라고, 이 C동은 노약자들과 병자들만 머물 수 있는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의사는 가지 말라는데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하고 C동에 들어가서 공부를 탁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5.0, 6.0까지 보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몸이 강한 몸이 된답니다. 완전한 몸이 된답니다. 여러분, 지금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걱정 마십시오. 천국 가면요, 완전한 몸, 튼튼한 몸, 강한 몸, 할렐루야.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겠죠?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얼핏 떠오르기에 출산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 같지만 아닙니다. 출산의 고통은요, 고통의 크기를 10으로 놓았을 때 8입니다. 10이 뭐냐? 만점 10이 뭐냐?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화상입니다.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잠시 죽었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천국은요, 지옥은요, 그야말로 불구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몰라요. 화상의 고통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2번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여성의 톤도 아니고 굵은 남성의 톤도 아니고 얼마나 맑고 청아한 음성이었는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뇌에 박히는 소리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할까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은 세상에 이렇게 첨단 컴퓨터 AI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우주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지구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다 우연히, 심지어는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어떤 공중에 떠다니던 미생물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충돌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볼펜 한 자루가 있는데 그 볼펜 한 자루가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웬 물체들이 스스로 막 돌아다니다가 부딪혀가지고 결합돼가지고 볼펜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저 목사 미쳤네 그럴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볼펜도 인간이 만든 것이죠. 목적을 갖고 인간이 만든 것이죠. 컴퓨터도 만든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물며 여러분,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사람의 몸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중에 떠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미생물이, 한번 보세요. EBS 들어가서 보십시오. 인간의 기원 쳐보면요, 영상으로 나옵니다. 바다의 미생물들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우연히 결합돼 가지고 생물이 됐는데, 그 생물이 오랜 시간 지나가 되면서 생선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땅에 나가다가 두 발이 생겼고, 두 발 달린 생선이 돌아다니다가 네 발이 되었고, 걷다 보니까 점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무슨 원숭이 비슷한 게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로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지 과학이라고 무조건 믿고 내가 보고 만져야 믿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이지만 안 보이는 세상이 훨씬 더 큰 세상인 것처럼, 내가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지금 에어컨 바람이 보입니까? 지금 분명히 바람 불고 있습니까? 안 불고 있습니까? 불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옷자락이 너풀거리는 것으로 보아 바람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봐야 믿겠다, 경험해야 믿겠다 하면 안 됩니다. 볼 수 없지만 믿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곧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가기를 바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모든 종교는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불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가고,
남녀 호랑개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가고 힌두교, 이슬람교 다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마치 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을 이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에서 만나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에서 만나고 저쪽으로 올라가서도 정상으로 만나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끝에 가면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는 방법은 미국이 정하는 겁니까? 한국이 정하는 겁니까? 미국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민 오는 방법은 한국이 정하는 겁니까? 태국이 정하는 겁니까? 한국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가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한문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 천, 나라, 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천국에 가는 방법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은 천국은 죄가 없는 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야, 교황은 죄가 아닙니다. 교황도 목사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는데 우리 다 천국 갈 수 없겠네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그 화상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당신께서 스스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이 독생자는 한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독생자라고,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독생자라고 지금 한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독생자를 주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구원받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주, 구원의 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기독교가 이기적이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데 왜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유 나는 천국 못 가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아주 확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새가족부 담당 목사를 했는데 그 새가족부 담당 목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70%가 자신 없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신다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선물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어요. 눈곱만큼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과분한 선물을 그냥 일방적으로 안겨주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냐면 그냥 뭐 한두 사람 죽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연쇄살인범도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뭐 10명, 20명, 30명 막 이렇게 죽인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국가의 그 내란죄나 반역의죄 이런 큰 죄를 일으켜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옥의 제일 앞줄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옆에 있는 강도의 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강도의 그 상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강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경멸하는 세리,
죄인 창기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의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죄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나 나의 상태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죄의 상태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의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내 죄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고마워. 찬양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어디 옆에 있는 사람 죄를 지적해요. 여러분,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2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임종 전에 제가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구원받을 수 있죠? 권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칫하면 마치 나의 구원의 문제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력한 표현을 쓰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줄 때 허락받고 줍니까? 집사님, 선물 줘도 돼요, 그럽니까? 아니면 집사님 이거 선물이 하고서 일방적으로 줍니까? 일방적으로 줍니까? 그러면 제가 집사님 이거 선물이 하고 딱 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그 집사님은 목사님 이거 얼마예요 하고 계산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주고 싶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선물이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실험했잖아요. 그 명문대 학생들 50명, 그다음에 그냥 명문대학교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50명. 근데 이 50명은, 이 명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학력은 딸리지만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50명은 전혀 은혜가 없어요. 뭔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나머지 그 50명의 사람들 눈이 초롱초롱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은혜 받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아이고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죽었더니 아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인데 아이고 저 믿을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조건이 뭡니까? 살아서 나를 믿어야 돼요. 죽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을 때 믿어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13가지 중에 하나가 때가 되면 해야지, 무르익으면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거를 제일 많이 후회한대요. 여러분, 무르익으면 하겠다는 태도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무르익은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기 좋은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영생 얻기 좋은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천국 가기 좋은 시간이고,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원하오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구주로 모시기를 원한다,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을 했으니 이것을 영접 기도로 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탄이 있어요. 사탄, 타락한 전사인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참소를 합니다. 사탄은요, 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사탄은요, 야, 너 그런 죄를 짓고도 교회 다니냐? 너 그런 짓을 하고도 예배를 드리냐? 네가 그러면서도 집사냐? 너 아까 욕한 거 내가 똑똑히 들었어. 아주 그냥 그 찰진 욕을 하더라. 그런 입으로 네가 찬송가를 부르냐? 여러분, 막 그렇게 공격을 하면요, 막 구원이 막 흔들려요. 우리의 막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요, 막 흔들려. 내 구원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들이 무리지어 공격을 할 때 소떼가 있다. 그러면 그 소떼를 덮치지 않습니다. 소떼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소를 협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구원을 지키려면 혼자 하면 안 된다. 사탄의 그 협공을 혼자 견디기가 힘들다. 같이 해야 된다. 그 무리 안에 섞여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과 그 확신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죄가 없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이 하얀 종이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죄를 다 흘러내리니까 우리의 붉은 죄가 주님의 붉은 피로 인하여 보이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쳐다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설교의 초두에 중동에서 돈을 착실히 번 사람은 귀국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시험 공부를 잘한 사람은 시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대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꼭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